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원 장래의 끝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함께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잘 아실 텐데요.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하고 침례 목사님이신 하덕규 목사님께서 만드신 노래입니다. 제게는 2000년 조성모 씨가 부른 노래로 더 익숙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곱씹어 보면 어린 시절 제가 이 노래를 아주 사유 없이 들었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이 노래의 첫 소절은 다음과 같은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발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당신이라고 부른 대명사는 바로 하나님을 일컫는 것일 텐데요. 가끔 이 노래를 찾아 들을 때면 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 머무를 곳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들여다보게 되곤 합니다. 저는 그런 우리의 상태 그리고 또는 그런 제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 안에서 나란 존재가 빠질 수는 없겠는데요. 그러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면 가끔은 섬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던 기도가 굉장히 더욱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내 신앙, 내 형편, 내 사정, 내 자녀, 내 성공, 그리고 내 건강 조금 더 확장시켜 보더라도 우리 가족이 담겨 있을 뿐이죠.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기도에는 여전히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이 사실을 부정하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성전을 짓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이 기특하셨던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다윗과 그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선언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18절 상단에 보시면 표제도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제를 기록해 두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에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갖지 못한 태도가 담겨 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다윗의 기도는 나란 존재의 필요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유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시도, 또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의 묵상으로 기도가 여겨집니다. 축복의 선언을 들은 다윗은 1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받아왔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인류가 받아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필요를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고 큰 것인지를 사유하려고 애썼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는요, 시편 8편 4절에도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손에 쥔 것 없이 이 땅에 오지만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또 우리 손에 들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시간 또는 우리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 기도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적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기도한 뒤에 19절을 통해 그것이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19절인데요.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축복의 선언을 들었다고 해서 단 한 번도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심지어 아들이었던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쳐야 했던 이런 고난까지도 겪어야 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하는 것 이상의 고통을 당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게 그에게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상식과 일상적인 방법을 기대하면서 풍요를 그리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내게 늘 축복의 선언, 내게 늘 어떤 고난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적이지 않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려나가고 계시는 구원 계획과 그 사업에 뛰어들 용기를 요청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마 22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찬송과 같은 기도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부족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찬송과 기도에 공통 분모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면서 그 일을 기억하고 높이는 일일 텐데요. 저는 제 기도에 이와 같은 찬양이 더욱 세밀히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헤아리셔서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마 내 속에 너무 많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머무를 자리가 없는 내 상태는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더라도요,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머무를 자리 없는 상태는요 계속 이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떠올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의 쉴 곳 한 자리 남겨두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을 위한 여유는 없어 오직 나로 가득한 낱말들만 가득 채웁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이 땅을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믿음과 마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아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대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보는 은혜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일상의 회복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많은 문제 앞에 서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문제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커다란 신앙을 주시고 문제 앞에 작아지지 않으며 더욱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인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2022년 12월 마지막 시간들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이 시간들이 후회되는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비된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만 증거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사역 박람회를 이어갑니다. 각자의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걸맞는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그 시간들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것들을 마땅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닿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 영혼을 굳건히 하시며 전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 증거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